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교독하시고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에 감사를 나누면서 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주간 또 삶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일지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토요일은 이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감사 제목이 쭉 적히고 그리고 이제 또 감사 외에 또 기도 제목 있는 것은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쭉 쓰고 그러면서 한 주를 지내곤 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제게 와닿는 감사는 내 모습 보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모습 본 것이고 또 제가 섬기는 노예 모습 본 것이고 뭐 총회 모습 본 것이고 이제 이 보는 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죠. 물론 보는 것은 그걸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고 그 이상은 이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수정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 시작이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죠. 분별에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 분별하는 데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시험 들리는 사람도 있죠. 한국교회 모습 보고 기도 안 하고 보면은 교회 안 다녀 이런 냉소주의 빠진 사람도 있고 회의에 빠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깨어서 보면은 정직하게 분별하면은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성장에 큰 축복이 되죠. 어쨌든 간에 저는 지난 한 주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제 모습, 우리 교회 모습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 제 모습 보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제가 이번 주에 노예를 섬기면서 노예원 카톡방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쓰고자 하는 글과 다른 글이 올라간 것을 제가 썼지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섬기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옳은 것은 알지만 어떨 때는 정치 목사의 말에 또 그 사람의 압력에 휘둘려서 기회주의처럼 처신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저로서는.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은 제 본 마음은 우리 노예원들 기회주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 본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참, 그래. 이 뭐, 어떤 힘 있는 정치 목사 앞에 이럴 수밖에 없는, 저럴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아, 참, 우리 처지가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더 큰데, 막상 글을 쓸 때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정지하는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거창 양민이 집단 학살 당했는데, 밤에는 빨치산 편에 썼다가, 낮에는 국군 편에 썼다가, 그런 떼죽음 당한 그 역사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정지하는 글이잖아요. 너들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너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글이잖아요. 아, 글 쓰고 나서 내가 마음이 참, 왜 이렇지? 내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데 왜 정지의 글을 쓰지? 그러면서 내 속에는 이게 머리는 이런데 실제로는 이게 정죄의 본성이 몸에 배어 있구만. 이러면서 이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글을 써놓고는 힘들었어요. 그때 제게 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좀 된 것 같았는데 아직 한참 멀었군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 새롭게 해서 후렴 부분만 같이 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저를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흥이란 말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떤 느낌이 와닿을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이게 리바이블이에요. 리바이블. 리라는 말은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바이블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좀 이렇게 다시 살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말이 부흥이라는 뜻이죠. 이게 내면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부흥이죠. 부흥은 참 좋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제와 함께 같이 합시다. 초대교회 부흥에서 듣는 메시지.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흥의 비결을 좀 배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가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담대함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초대교회 부흥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 제지수련을 하면서 2장 뒷부분 43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던가. 그것은 부흥의 결과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코이노냐가 일어나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갑을 열고 재산을 팔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선한 그 내면의 변화의 결과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내면의 변화와 함께 그런 외적인 변화와 함께 또 영향을 끼치는 지역에 칭찬을 받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부흥, 대부흥인데. 이제 부흥 이야기 나오는 거 오늘 우리가 뒷부분 봤는데 앞부분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 오순절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이 열이거든요. 열. 50. 그게 절기죠, 절기. 굳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초실절,
보리농사 짓고 감사하는 그런 거죠. 절기죠, 절기. 그 77절, 77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는 절기가 되면 다 모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요. 요즘 우리가 교회가 곳곳에 있지만 옛날에는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대이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이면은 심지어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와요.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의 특징은. 그래서 호주에 있던 사람도 오고 또 키르기스탄에 있던 사람도 오고 러시아에 있던 사람도 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막 방언으로 하는데 이 방언은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방언은 우리 지금 호떡제 불난 것처럼 본래 요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인데 예를 들면 어떤 있다면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됐겠잖아요. 근데 성령의 임함으로 소통의 영이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샀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키르기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 3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선주 3세. 이 사람들은 한국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해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또 이러면 뭐 미국에 산다. 이 사람들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말이 다 통해요. 기이한 그 방언은 놀라운 소통의 자리죠. 외국과 서로 통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래죠. 이게 우주된 거냐, 이게? 우주된 거냐? 놀래고, 한편으로는 놀램과 함께 또, 참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술 취했냐?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요란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났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아침인데 무슨 누가 중독자이고 술 먹냐?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바로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세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죠? 네. 구약 시대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받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실 때인데 그때는 누구에게나 남자, 여자 뭐 이 특별한 그게 아니라 참으로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처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한 얘기인데 이 예언의 성취다. 그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가 성천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약속 맨날 못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도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취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쫙 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그분이라고? 그걸 우리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성천하셔서 바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그분이 지금 만화의 와라고 등극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그들 가운데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군요. 그분이 지금 와우로 계신다는 표징인데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 오시면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그런 가운데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일어났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여기서 초대교회 부흥에서 듣는 메시지.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어떤 사람은 이 무슨 부흥은 뭐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대부흥은 오순절에 이미 이것은 약속한 오순절이었고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지 이것이 뭐 우리가 무슨 그게 선물이지 우리가 무슨 뭐 복음이 선물이듯이 은혜듯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쟁취하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새 삶은 우리가 새 삶을 사모하는 이상으로 주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고 높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던 때고 예수 십자가에 못 그럴 때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동마의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말 자기가 막 구해가지고 막 그런 것과 게임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조상 제사에다가 뭐 이게 불가능한 나라예요. 불가능한 나라.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그런데 그때 평양에서 그때도 대회개의 역사와 함께 대부흥의 역사. 그러면서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에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밤에 들어오면요 세계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주권적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이 초대교회 부흥에서 듣는 메시지 한번 같이 합시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 그 부흥은 이미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 아까 살펴봤지만 그걸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어찌할꼬 어찌할꼬. 말씀 앞에.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래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약속한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듯 지금 그 주권자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그를 못 박았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의외도 어찌해도 그때 그들은 그 베드로의 건면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 회개라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아라. 그 정표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 돌이킬 때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00명. 할렐루야.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적당한 타협, 도덕적인 수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 좋지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이 정도? 그거 아십시오. 회개는 지정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깨달음, 이거 깨달음과 함께, 그리고는 가슴을 치는 이런 감정적인 이런 뉘우침과 함께, 또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이키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길선주라는 분 얘기가 나와요. 많은 분들 얘기 나오지만 길선주라는 분, 우리는 길선주 목사를 들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날 사경에서 말씀을 듣고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공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제자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혹시 고백하는 건 좋은데 저도 늘 자제를 시킵니다. 이걸 말을 해놓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게 뭐 자기 자신이 확신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려면 해도 된다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길선주라는 분이 그때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 친구가 죽을 때 내보고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을 때, 친구야, 우리 마누라가 경제 개념도 없고 돈 관리 능력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너가 좀 내 대신 우리 재산이나 좀 이렇게 마누라가 좀 이렇게 또 경제적 관리 능력도 가니 네가 좀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 약속했대요. 그래, 알겠다. 걱정 마라. 편안히 가라. 내가 책임지고 다 그렇게 신경 써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친구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뺑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만 원 정도. 여러분, 1907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 아닙니까? 100몇십 년 전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2007년 100년 됐다니까 1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때 돈 20만 원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것들을 꼭 갖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여러분 분위기가 한 사람만 그러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양이 뒤집으신 거죠. 체벌 데리고 모르고 태블 데리고 살면 체벌 돌려보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평양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게 깨끗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벌 돌려보내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관리들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대역사,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저 같은 경우 아까 그 글을 썼다 그랬어요. 글을 썼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해요. 내 본래 마음은 그래. 여러분 거창양민도 마찬가지예요. 거창양민 그 불쌍한 거 정지할 수가 없어요. 거창양민이 떼죽음 당했지만 그 참 우리 시대의 아픔이죠. 밤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와서 자기 도와주면 어떻게 안 도와요? 낮에는 국군이, 그런데 어떻게 안 도와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죠. 참 우리 시대가 그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나중에는 그냥 막 그 떼죽음 당하잖아요. 다 모아놓고는 막 다 죽이잖아요. 그냥. 그 선량한 양민인데. 우리 노예원들도 마찬가지. 저만큼 정보를 얻었고 정치군들의 실상을 잘 모르고 나는 하니까 정확히 알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이익을 탐한 자들이고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그들은 잘 몰라. 그리고 또 그들이 공갈 치고 힘 끌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불쌍한 거죠. 내가 총회장한테 만나서 정말 내가 그제도 우리 총회 어떤 실군자들이 감사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끝까지 우리 불쌍한 충남 노회원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총회장 저번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총회장, 야, 우리 참 선량한 이 사람들인데 그러려는데 이게 실제 글을 쓸 때는 내가 전혀 또 정지하듯이 글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가 동역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 본 마음이 이런 건데 글은 저렇게 갔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글을 다시 사과하고 다시 써야 될까 어떨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다시 쓰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회주의자로 느껴지는 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본 마음 그게 아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를 돌렸어요. 내 본 마음 그게 아니다. 그런데 내 속에 정죄의식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본의와 다르게 글이 그렇게 써졌다.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아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화를 돌렸어요. 저는 자유하죠. 그러고 나서는 저는 자유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얘기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마무리 공동모지 가면 할 말이 다 있다고, 사연이 다 있다고. 우리가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어찌 내 혼자만 문제겠습니까? 저 사람도 문제가 다 있죠, 되게. 그래서 늘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럴 때 정직하게 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여금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역시, 윤혜근 목사는 정치 목사하고는 틀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저는 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고, 또 나는 평안하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전부 잘못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나? 어떻게 할 때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부흥왕을 연구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유명한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한결같은 특징, 그것은 대회개가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도적 역사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듯이 폭발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서도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보면서 실족하고 교회 안 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들 보면서, 총회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은 나라가 냉수주의대라고 보여주신 거겠냐? 분별은 하되 십자가를 짐으로 품어내고 그러라고 이거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려내라고 주신 거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정지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던 같이 그 길을 가라고 그러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참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다시 시작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교회 모습 보면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커요. 뭐 복음 있고 비전 있고 오늘도 뭐 여러분 감사 제목이 많은데 그런 것들. 그 감사가 많으면 뭐예요? 재직 수련회에서 분명히 그랬고 우리 재직 그 회의에서 그래 토요일 날은 우리가 대청소한다. 환경 정비한다. 그래 재직들 모이자. 어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해? 은혜 크다는 건 뭐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입만 동동 떠 있고 머리만 커 있고 손발은 없고 그건 뭐예요 그거? 그러면 정지합니까 또? 그래. 그거만 보면 낙심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면 그래 분별은 하되 그래 내가 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냐. 그래 내 할 일은 또 주님 따른 가시길을 가는 거지 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설 때까지. 인간적인 혈교는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선우야 다시 시작하자. 선우는 재익 다 해지만 다른 재익 보고 그럴까 봐. 그것이 부르는 길이죠. 그거 보면 낙심. 그러나 나는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건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가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내가 알아야 응답하는 거죠. 내게 하셨듯이. 여러분 다시 합시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향한 뜻은 회개고 리세팅하고 새 출발하고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고 탐욕을 추구하던 삶에서 근원으로 돌아가고 컴퓨터 치면 다시 재부팅할 기회고 그럴 기회라고 계속 설교했어요. 여러분 1년 반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달라진 거.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거. 김칠성 집사님 대답 잘하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예? 코로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정의라고 했는데 해결하는 것은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탐욕을 살았고 그걸 알면 안 되고 하여튼 달라진 거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집에 달라진 거 저는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저는 주일날도 도시락 싸옵니다. 우리 집은 배달시키면은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칼럼 썼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냄비를 가지고 중국집에 애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는 냄비를 가가지고 짬뽕 받아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배달비를 받습니다. 웃지도 않네. 별거 아니지만 배달 음식 시키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일회용 그것들이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그것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편의를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그 결국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러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천히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나무 잘하지 그게 아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도 달라지지만 환경도 달라지고 내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이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 달라진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 메시지를 더 새기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듣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딴 사람은 모르겠고 받은 사람들은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이나 돌이켰다고 뭐 다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으면 어디 한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알기라 너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지요. 상대방 생각하면서 비빔밥 만들지 말고 양비론을 빠지지 말고
그래 적당히 버무리지 말고 버무리지 말고 한편 49장 후렴 부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 사람 신경 쓰지만 너는 네가 응답해. 너가 따르면 되지. 왜 저 사람을 자꾸 이야기해? 지금 저 사람은 어찌 되겠어? 그거 신경 쓰지만 너는 네가 응답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사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돌아가시고,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뭐 조카나 형수나 뭐 전혀 남남처럼 거의 살았거든요. 우리 형님이 좀 우리 집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형님이 좀 그랬어요. 근데 막상 딱 돌아가니까 형님이 남긴 게 없는가 거기에 혈안이 딱 되더라고요. 그 형님이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집중이 되어버려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형님이 그랬는데 형님은 어쨌든 간에 저를 믿고 의지하고 다 따르고 뭐 다 그랬어요. 그럼 이유가 있죠. 뭐 하루아침에 된 거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어머니를 13년 동안 수발하고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장남이지만 물려받은 게 조금 있지만 아니야 네가 장남 노릇 다 했는데 아니야 네가 다 하는 게 맞아. 우리 형도 정직한 거죠. 그리고 형은 저를 그냥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안에도 제가 영향력 있잖아요. 우리 집안 아저씨들이나 뭐 장례 치르면 그거 다 치렀으니까. 그 제 말을 이렇게 다 제 말을 따라가지고 그냥 뭐 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죠. 그러면 이 조카 녀석이나 이놈들도 당연히 아이고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셨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뭐 여기 다 취소하는데 그런데 거기 갖고 막 그냥 막 돈 욕심 확 이렇게 돼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전들? 그 이유는 제가 그래. 그 우리 집안에 우리 집이 그만큼 자식을 잘못 키운 거고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 내가 좀 더 많이 가진 자고 내가 많이 가진 자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영적으로 부자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품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할 말 있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놈 못 배운 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베지 어른도 없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존중해 줬어요. 그러냐? 그래 내가 섬겨야지. 호도가서 사보내고 그러냐? 어머니 저래 될 수 있냐? 어쩌냐?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100% 그 재성이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관계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 하나야 해결할 일이고 너는 내 할 일을 해라.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작년에 귀에 따갑도록 들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와, 이게 반응이 썰렁한 건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앞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작년에 귀에 따갑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에 일어나라 할 때는 그때 용기를 내서 응답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고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부흥에서 듣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부흥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게 죽는 게 쉽습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 주신 메시지가 그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 살 힘이 나오죠. 은혜를 바로 깨닫으면 그렇게 되죠.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보고 그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여러분이 살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문의 창 176권 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